크리스찬의 효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매력적인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특히 그런 아주 매력적인 여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아비가일 그러면 지혜의 여자 여인으로 여겨지고, 드보라 그러면 민족을 구한 여인으로 이해가 됩니다. 라합 그러면 온 가족을 구원시킨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이해가 되고요. 브리스길라 그러면은 또 말없이 주를 섬긴 헌신된 여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루디아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을 과감하게 들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만든 여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여러 성경에 훌륭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이 룻은 효도를 잘해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을 이해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효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효를 잘해서 복받은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 보여줬던 효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룻이라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룻을 보면 룻은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모압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모압이라는 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압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던 롯이 그의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유난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 다음에 또한 음란이 심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모스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바로 그 민족이었는데요. 이사야 15장이나 혹은 16장,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메시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압의,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민족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민족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유대인의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여인으로서 나라의 흉년에 들어서 살고자 모압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흉년에 들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모압에서 이제 지방에서 아들 둘이 며느리를 이제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 집안에 여기에 비극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거기에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 비극이 뭐냐면 그 집안에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시아주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만 셋이 남게 된 겁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룻기서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리고 5절로 건너가면 말론과 기럯, 즉 두 아들의 이름인데 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며느리 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딸들 그 며느리 둘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해서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이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오늘 읽은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7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가 뭐냐라고 하는, 부모는 상황에 따라서 여차여차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며느리로서 시집을 왔지만 그러나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을 자신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 온 상태에서 나름 지조를 지키기를 원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조명해 보면 참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룻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이 룻이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근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죠. 2장에 가면 2장 2절에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좀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 농사를 지을 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이제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지금 며느리인 룻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일한다는 게 뭡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룻이 보여주는 그 근면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2장 7절로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아스라고 하는 집주인, 땅 주인에게 이제 전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7절에 저기 이제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 룻은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여줬던 근면성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는 그 성실함, 하나라도 더 이삭을 주어서 가정을 좀 살기 위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룻이 보여줬던 근면한 모습이고, 또 이 룻을 보면은 나름 품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의가 있다는 거, 예의 바른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절 말씀에 가면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째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여인, 사람을 향해서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감사를 표해요. 그러면서도 이 룻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비굴한 모습이라든지 혹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겸손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요. 그게 이제 계속 보시면은 뉘앙스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주 그냥 또박또박하게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지키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이 룻이 축복받고 싶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룻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3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겠다 말하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자인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숙한이라는 말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하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잠언서 31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3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룻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의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델이 뭐냐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잠언서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여인은 찾기도 어렵고 얻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지기 힘들어지는 게 현숙한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여인을 찾았다면, 그래서 그 여인을 얻었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해요. 그 값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있는 여인, 이렇게 뭔가 반듯한 그런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된다라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현숙하다는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진이 똑같은 단어인데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말로는 여기 어진도 하일이거든요. 하일, 히브리 말로.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제 어진으로 바꿔놓았지만 어진 여인은 할 때 이게 현숙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돼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게 하죠. 그러니까 여인 중에는 남편의 면류관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고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여인이 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드물다라는 것이고 그런 여인을 찾는다면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룻이라 하는 여인, 비록 환경은 저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생의 민족의 여인이었었지만, 근데 거기서 이 룻을 며느리로 맞이한 건 참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룻이 보니까 나름 굉장히 어떤 그 식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혹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감이 좀 있는 겁니다. 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 민족에 살면서도 저 시어머니의 신앙,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딱 봤을 때 아하, 여기가 정답이었구나. 여인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무지한 모습으로 내가 버려야 될 신이 무엇이고 선택해야 될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 없는 여자가 아니라 벌써 이 룻은 벌써 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신앙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룻은 다양한 모습에서 사실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라면 예를 지키고 인생의 당당함이라면 당당함이 있는 것이고 겸손이라면 겸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름 근면이라면 근면하고 지성이라면 지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향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칭찬이 주어집니다. 어떤 칭찬이 나오냐면 룻기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요건 지금 이제 룻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와 함께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한테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이렇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낳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야, 이제 너의 생명이 회복되고 이제 노년의 봉영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야, 룻은 말이야, 그냥 7 아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인들이 아기를 가지면은 그 아기의 성별을 테스트해가지고서 딸이면은 뭐 낙태시켜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였어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없애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즘은 뭐 부모한테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아들은 뭐 거의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딸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잘 만난 며느리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거죠. 며느리 하나만 잘 들어오면은 10 아들이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것은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그 관계를 보는 건데 이걸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룻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행동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효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크리스찬의 효,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효는 환경을 초월한 효이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환경을 초월한 효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룻이 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어요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지질이 가난 속에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저 집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자는 다 죽었어.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것은 룻의 자신이 가진 젊음을 이제는 저는 포기합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 한 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담감을 안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생문이 훤한데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효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생문이 훤하다 싶으면 시어머니는 고사하고 남편이나 애들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예요? 남편 보고 심지어 깐난애기도 두고 가버리는 여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를 같이 산다라는 것은 아주 고생문이 훤한 건데 그럼에도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효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의 효. 크리스찬의 효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 드신 어르신을 두고 있으면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이 자식들이 저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 아마 모르긴 해도 종종 들리는 말들은 이런 말일 거예요. 우리 형편에 어머니 챙길 상황이야. 우리 형편에. 그 우리 형편이라는 게 어떤 형편일까? 집을 좀 더 늘린 다음에 어머니를 어떻게 좀 모시든지 말든지 해야지. 차도 좀 바꾸고 냉장고도 좀 바꾸고 애들 좀 과외도 좀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좀 하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머니를 우리가 모실 상황이냐 그런 겁니다. 참된 효, 크리스찬의 효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효, 크리스찬의 효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효는 생활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형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좋았대요. 넉넉했는데 동생은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형은 그 어머니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가난한 작은 집 아들의 집에 가는 걸 좋아했고 그 가난한 작은 아들 집에 가면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 가난한 그 아들 집에 가면은 집도 불편하고 음식도 뭐 별 볼 일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근데도 그 작은 아들 집에 가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안 올라 그래서 어느 날 큰 아들이 물었답니다. 왜 그러시냐고. 거기 가면 참 불편하신데 왜 작은 아들 집에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옷이니 음식이니 잠자리로 말한다 그러면 첫째 너네 집만 하겠는가. 그 둘째 그 집에 가면 내가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딱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잠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대요. 어찌나 시원한지 등을 긁어주더라는 것이죠. 그 늙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준 것은 큰아들의 옷과 음식이라기보다는 작은 아들의 사랑과 정성인 것이에요. 경제력이 없는 그 늙은 어머니에게는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의 교감인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편안함이에요. 집이 쓰러져 가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들과 그 집 식구들에게서 나와주는 그 편안함, 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쇼라고 하는 것은 멋진 음식, 맛있는 음식, 뭐 화려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보여줬던 것은 그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게 그것입니다. 그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건요, 그건 지질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받는 게 아니더라. 그게 그럼 뭐냐 그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효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부모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초월한 효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크리스찬의 효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효는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효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룻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룻의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학자들은 이게 정말 룻의 신앙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의례적인 멘트였을까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은 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보수신 학자들은 이것은 룻의 명백한 신앙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을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요.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겁니다.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근데 이게 롯의 신앙관이라고 그걸 특별히 강조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며느리는 그 상황 속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 첫째 며느리가 떠나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그 첫째 며느리는 어디로 갔냐면 그의 신들, 모압의 그 신들로 갔어요.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룻의 신앙이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가면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지.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상 주실 거야. 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 신앙이 룻의 효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의 문제였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효의 동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불쌍해서, 예? 부모님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렇게 효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부모님의 희생이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효를 한다거나 혹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의례적으로 하거나 사회적인 도리니까 만약에 이런 동기에 의해서 효를 말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효를 말하는 이유가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효의 동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첫 번째로 계명을 꼽는 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팍 찍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에서는 나오는 말이지. 율법, 지금은 율법 시대도 아닌데 혹시 그렇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은 다 순종하겠지만 그거는 조금 순종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신앙이겠습니까? 이 효의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이 효의 동기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부모님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실망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부모님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예?
그 병든 부모님들 앞에서는 효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오늘도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효인 거죠. 충분히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거나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았거나 부모님한테 지쳤으면 그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앙은, 그것은 곧 거기서 말씀의 순종이,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효는 신앙이 동기다, 룻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룻의 효를 보게 되면,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효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는 효예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는 효이다. 즉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룻의 모습입니다. 참 효도는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에는 뭐 우리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생산성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 대한 그런 그 불편함이, 그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은,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쓸모 없다라는 게 뭐냐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지게에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실어가지고 산속에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늙으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손이 많이 가고 해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자식이 이제 고려장을 치르려고 그 부모님을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다 치고서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 지게에 지고서 산속으로 가는데 가끔 뚝뚝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래서 무심거리에 이제 산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 깊은 산속에다가 그 부모님을 딱 내려놓고서 자식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 지게에 매여서 실려가는 부모님이 그 자식이 산속에 돌아갈 때 길을 잃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꺾어놓은 거예요. 나는 벌어도 괜찮은데 너 혹시 집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꺾어놓은 나뭇가지 보고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요즘 자식이 부모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심판고려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부모 모시기가 힘겹다고 관광지에다가 유기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자녀들 있고요. 병도 없는 노부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몇 달간이나 거기 있게 하는 심판고려장이 있습니다. 효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룻이 보여준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반찬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많이 봉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이제 반찬을 갖다 주던 그 할아버지 한번 제가 소개한 바 있어요. 불교 신자였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유정필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보아하니 유정필 목사님은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교회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다 그게 이제 제가 전생에 복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던 그 어르신 남자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겁니다. 고독사 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홀로 둔 부모님들,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제 야구르트를 전달해 주면서 야구르트를 어제 갖다 줬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요. 돌아가셨나 이렇게. 이제 그 일도 우리가 동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야구르트를 전달주는 해주면서 근황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버려진 부모님들이죠.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룻이 보여줬던 효성은 부모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 곁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효의 모습입니다. 10자식이 한 부모 모시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룻이 보여준 효는 더욱 눈물겨울 만큼 값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효의 모습이죠. 크리스찬의 효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크리스찬의 효의 특징은 항상 부모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중심의 효, 이게 네 번째 효의 특징입니다. 이 룻이 지금 이제 시집을 와서 그 어머니랑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뭘 제안을 하냐면 저쪽에 가면 부잣집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이 룻기 3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냐. 2절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고 있다가 3장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중에 몰래 저 보아스 이부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 룻이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이런 제안을 한 시어머니에게 어머나 어머니 노망 들렸어요. 망측하게도 그게 뭔 소리예요? 어머니는 생각이 너무 짧아요. 어머니 그 구시대적인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없고 불평이나 원망을 제기하는 것도 없고요. 아, 우리 어머니는 생각이 너무 구식이야. 생각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없는 겁니다. 뭐예요? 효는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입니다. 부모님 중심의 효라는 거죠. 어느 동네에 효자라고 소문난 한 아들이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얼마나 효도라고 소문이 났는지 직장 동료 하나가 친구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쟤는 대체 얼마나 효도를 잘하길래 저렇게 소문난 효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나. 그래서 그 효자라 일컬어지는 집에 찾아간 겁니다. 친구가, 직장 친구가. 같이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효자라고 이름난 친구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문을 발로 뻥 걷어차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나왔어. 이거 내 친구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마루에 탁 걸터 앉아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그 할머니인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왔어 하면서 반가이 맞아주더랍니다. 청년은 엄마 내 구두 좀 벗겨줘. 그 발을 쭉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인 그 노모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구두를 벗기고 양발을 벗기고 가만히 있어.
물 떠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물을 떠 가져와요. 그리고 그 물 떠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앞만 봐도 효자 청년이라 일컬어진 이 청년은 3살 된 애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효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들이 그 늙은 어머니한테 엄마 나 피곤해 어깨 좀 주물러줘. 그러니까 또 이게 할머니 어머니는 그 아들을 또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효자는 무슨 놈의 효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무슨 효자라고 소문이 난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효자라 일컬어지는 아들이 나갈 때 마치 유치원생들 교회 저기 밖에 나가는 것처럼 그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세숫물을 떠와서 세수도 시켜주고 양발도 신겨주고 구두도 신겨주고,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그 친구가 화를 낸 겁니다.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너같이 불효자식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소문을 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냐. 그때 이 효자라고 일컬어지는 청년이 말을 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나는 알고 있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는 그게 유일한 낙일세.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게 유일한 낙일세. 나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고 있다네.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야. 효도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롯이 보여줬던 효가 그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말에 예라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이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크리스찬의 효의 특징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입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삭 줍는 이 롯의 모습은 스스로 거지가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장 2절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했던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가, 그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효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때로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효에 대한 설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설교예요. 보통 하고 싶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대기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말이 있거든요.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효를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사항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부모님을 둔다는 건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부모님을 비극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둘 거는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그러한 게으름이나 안일함, 책임 회피를 신앙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자신의 그 효를 못하는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하나님과 부모님을 두고 양자택일의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불효자가 되고, 부모님을 선택하자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꼭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막 이렇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효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우선권을 두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이나 장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여자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룻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효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면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좀 볼까요? 룻을 보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잘 섬겼다가 받은 복이 뭐냐면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룻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룻의 명성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는데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성읍의 백성이 다 알아요. 이미 소문이 쫙 나버린 겁니다. 이 룻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문내는 뭐 이미지 메이킹을 했겠습니까? 마케팅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실천이 부모님을 향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룻. 대단해. 훌륭해. 멋있어. 부모를 잘 섬기면 받는 복이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잘 섬긴 것 때문에 룻이 받은 복 두 번째가 뭐냐면 당대의 최고 멋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최고 멋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품위도 있는 남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마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신랑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A, B, C, D, E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3M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 M으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요걸 갖춘 사람이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다. 첫 번째 M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돈. 그러니까 돈이 있는 남자가 첫 번째 최고의 신랑감. 두 번째 M은 매너 있는 남자가 좋은 신랑감. 세 번째는 무드가 있는 남자들. 느끼하리만큼 무드가 있는 남자. 근데 이 보아스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머니를 가지고 있고 매너를 가지고 있고 무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보아스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신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최고의 남편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일 처리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이런 남편을 맡게 된 게 룻이 받은 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받았던 복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되었냐면 룻기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임신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아가서 받은 복이 뭐냐면 이렇게 받은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증손자가 태어난 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려요. 그게 복입니다. 룻기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말씀이 말하잖아요.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지어줬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오벳을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새
그리고 그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이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22절에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은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좋은 신앙, 그리고 좋은 이 효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이. 이 룻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다윗의 혈통을 태어나고, 뒤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저 시골집이었던 룻,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모스 신을 섬기던 곳에서 자랐던 룻.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신앙을 갖고 그 신앙에 근거한 마땅히 성경 말씀에 충실한 효를 다함으로써 그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 땅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인데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받은 복은 큽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은 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한자를 하나 풀어놓은 게 있는데 좀 그걸 얘기를 잠시 드리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어버이 친. 근데 이 친자를 설명이 뭐냐면 저기 보면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에 볼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골에 닷새만에 장이 서는데 아들이 장을 쓰면은 나무를 모아가지고 지게에 주고 장터에 팔러 간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시면서 장에 나무 팔러 간 아들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져간 물건은 잘 팔아왔을까? 그리고 나이가 찼는데 이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등등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요.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데 돌아와야 될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밭에서 밭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지어놓고 그리고 자식을 기다립니다. 동구밭까지 나가봅니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은 장애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둘 돌아오는데 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언덕 위에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쳐다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본다. 그게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볼견자예요. 나무 위에 서서 볼견자 보는 게 어버이친이라는 거죠. 어버이의 마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언제 오나 잘 있나 이게 어버이 친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효도 효자라는 효자가 있는데 이 효자는 이렇게 또 배경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해가 떨어졌는데 아들 레미가 늦게나마 나무를 다 팔고 지게를 지고 돌아오는데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본 겁니다. 어머니 늦은 시간에 왜 여기까지 나와 계시고 이렇게 여기 계셔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효자가 밑에가 아들 자자고 위에 써 있는 게 늙을 노자에서 밑에가 빠져 있는 모습이야. 아들 위에 앉아 있는 늙은이, 그 늙은이가 바로 노인된 어른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 효자는요,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푸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이 뭔가? 가정은 부모가 나무에 올라가서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모습이고
예?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를 등에 업고서 떼어가는 것이 바로 효도할 효자로서 이 친과 효가 있는 가정이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됩니다. 부모의 그런 사랑과 자녀의 그런 사랑이 함께 만난 가정, 그런 모습에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의 효는 환경을 초월한 효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효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의 효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효입니다. 네 번째, 크리스찬의 효는 부모님 중심의 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크리스찬의 효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 대한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효를 우리 잃지 않기를 바라고, 충분치 못하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가정, 그리고 그런 후손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